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90편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동생도 나오시고 어머니도 나오시고 친구도 나오시고 아드님도 오시고 정말 너무나 우리 감사한 날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았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40세까지는 당시에 그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누리고 그리고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렸던 그러한 이 왕자로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80세까지는 목장의 주인의 딸과 만나서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평범한 이러한 행복과 일상생활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8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120세까지 40년 동안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던 그러한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인생을 살아본 이 120년의 수명을 살았거든요. 이 여러 인생을 120년간 살아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삶이 오늘 하루가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지혜고 그 지혜의 마음을 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세가 이 120세가 되어져서 그래서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는 10절에 인생은 어떠냐?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이게 젊었을 땐 잘 모르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인생의 그 시간의 흐름의 속도는 나이와 비슷하다. 그래서 10대 하면은 자동차가 10km로 달리듯이 인생 천천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때는 이거 일요일 빨리 안 오나 주일 빨리 안 오나 눈 떠보면 화요일이고 아주 그냥 열심으로 이악 물면 금요일이고 아직도 토요일날 학교 가야 되고 일주일이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0대가 되어지면은 시속 30km로 달린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인생이 점점 빨라지는구나. 그러다가 50대가 되어지면 시속 50km로 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70대가 되면 시속 70km로 막 정신없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간의 흐름, 이 나이대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을 경험하는 것이 다르더라. 어떤 분은 재밌는 표현 하시는데 두루마리 화장지에 비유를 하십니다. 그 화장실에 그 휴지 있잖아요. 처음에 걸어놓으면은 써도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잡아 당겨도 안 줄고 잡아 당겨도 안 줄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좀 남았나 보다 싶었는데 확 잡아 당기면은 덜덜덜덜 풀리면서 싹 없어집니다. 이것을 보면서 인생이 그렇구나. 10대 20대는 써도 안 없어지는 게 시간 같아 보이더만 70대 80대가 되니까는 이 남은 것 같은데 한번 잡아 당기니까 없어지는 게 이것이 인생과 같구나. 지금 모세가 120년을 살아보고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연수가 70이요. 그리고 강건해도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의 120년간의 그 인생을 돌이켜보게 되어집니다. 인생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인간이요 어리석게 살면은 죄짓고 살다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만은 피해야 됩니다. 죄짓고 살다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은 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모세가 오늘 7절에 우리 인생을 표현하기를 7절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래서 인간이 어리석게 되어지면 지혜를 얻지 못하면은 죄짓고 살다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불행이요 저주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우리 그러니까 2주 전에 토요일에 저녁에 아주 큰 사고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는 젊은 사람 20대 30대 이런 분들이 하루아침에 156명이나 현대 사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156명이나 압사가 되어지는 그러한 이 사건을 보게 되어지고 중상 경상이 151명의 이러한 이 사고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한국의 목사님들이 그냥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건 다 교회의 책임이다. 바르게 청년들을 가르치지 못한 그러한 교회의 책임이다. 이렇게 아주 그냥 그 교회에서도 그 희생자가 나왔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 아프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할로윈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날이 무슨 날이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할로윈은 무슨 날이냐면은 이 켈트인의 전통 축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기독교 축제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이거 영 아닙니다. 켈트인의 전통 축제가 되어집니다. 사윈이라고 하는 켈트인의 전통 축제에서 기원이 되어졌는데 이 켈트족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면 음식을 마련해서 죽음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날이 바로 사윈이고 오늘날 헬로윈의 이 기원이 되어집니다. 사신에게 제사 드린 날이 바로 이 헬로윈이에요. 그래서 사신에게 제사를 올림으로 왜 올리냐? 죽은 사람들의 혼을 달래고 그리고 악령을 쫓아내는 이러한 그것이 바로 헬로윈입니다. 한국의 제사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 제물을 마련하고 맛있는 음식 준비해서 그래서 귀신들이 이거 먹고 좀 달래지도록 그래서 악령들에게 해를 끼칠까봐 두려웠던 사람들이 자신을 같은 악령으로 착각을 하도록 그래서 해골바가지 뒤집어 쓰고요. 무슨 이상한 호박 귀신 같은 거 뒤집어 쓰고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자기가 똑같은 귀신으로 착각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그렇게 악령으로 꾸미는 풍습이 있는데 이것이 헬로윈 분장의 문화가 되어졌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축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많은 교회 청년들이 그냥 서구 문화의 문명이다 싶어가지고 갔다가 사고를 당한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이러한 이 일과 아까운 인생이 순식간에 156명이나 희생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정말 이런 참담한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것으로 저들이 무슨 죄를 졌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면은 어리석은 문화에 이 참가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까운 인생을 그렇게 정말 비참하게 정말 얼마나 정말 그 울부짖음과 이런 것들이 비참하게 인생을 그렇게 이 최후를 맞게 되어지는지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마음 아파하면서 교회의 책임이라고 잘못 가르쳤다고 가르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가슴 아프게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로윈 행사는 참가하는 거 아닙니다. 사단의 행사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도 같은 고백을 해요. 여러분 야곱은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거부예요. 부자 중에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 그 아버지 이삭도 그리고 거부입니다. 그래서 재벌 집안입니다. 물론 형에게 속여서 받기는 했지만은 장자의 권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던 라헬 그 야곱이 한눈에 반할 정도로 그리고 최고의 미인과 결혼을 하고 4명의 아내를 두고 12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정말 인생 남부럽지 않게 살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날 때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지금 130살에 이제 자기의 인생을 말을 합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130년을 살아봤는데 부자였고요. 그리고 집안도 좋았고요. 그리고 아들도 아주 그냥 장장하게 그렇게 12명이나 있고, 그런데 바로 앞에 서서 자기 인생을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험악한 인생을 세월을 보내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도 일단 이분은 직업이 왕입니다. 그죠? 왕이에요. 그리고 이 뭐 적수가 없었던 그러한 왕입니다. 돈이 몰려들었고 권력의 중심이었고, 당시에 그 솔로몬은 인기 최고의 절정을 찍었던 그러한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뭐 솔로몬이 잘생겼다라는 말은 없지만 일단 아버지 다윗이 아주 준수했습니다. 잘생기고요. 그리고 다윗이 한눈에 홀랑반했던 다윗은, 이게 밧세바는 아주 심히 이뻤던, 그러니까는 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던 솔로몬입니다. 천재였고, 그리고 지혜의 왕이었고, 그리고 거부였고, 그리고 권력자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쯤 되니까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앞에 설날을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돈도 헛되고, 내 인생에 욕심 가지고 그 전도서에 말씀해 보면은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 인생에서 만족을 얻어 볼까, 왕의 권력과 돈을 가지고 인생을 한번 제대로 즐겨보겠다, 만족해보겠다, 열심으로 살아봤는데, 그런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해서 안 되면 우리도 안 되는 거예요. 명예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우리 인생을 이 만족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나의 살아가는 날을 이 계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야곱처럼 솔로몬처럼 후회 없는, 그런 후회를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후회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가지는 것이 바로 지혜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도 야곱도 솔로몬도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되어지니까는 하나님을 의지해 못했던 그러한 험악한 세월들이 기억에 남고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되어지니까는 세상 것으로 인생을 채우려고 했던 그 허무한 인생이 생각이 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가까워지니까는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위하여 그 기도의 찬송시를 남기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은 3절에 4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인생 아등바등 살아가지만은 하나의 그냥 어젯밤과 같고 경점과 같이 우리의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장례식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우리 참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부질없구나. 장례식에 가면은 그 고인이 되신 그 소천하신 분의 그 분이 뭐 돈이 얼마가 있었든지, 우리 평생에 아등바등 살아가는 게 돈이잖아요. 근데 돈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장례식에 가보면은 그 집이 얼마나 컸는지, 그분이 얼마나 키가 컸는지, 얼마나 피부가 예뻤는지, 여러분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장례식에 가보면은 그분이 얼마나 신앙이 훌륭했는지, 얼마나 이웃을 잘 섬겼는지, 얼마나 교회 생활이 정말 본이 되어줬는지, 신앙과 인격만이 남는, 진짜가 남는 것이 바로 장례식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모세가 120년을 살아보고 난 후에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의 나를 이 세는 것을 좀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산상수훈에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뭐라고 가르쳐 주시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제 뭔가 엄청난 것을 기도해야 될 것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야, 도대체 이 다음에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그 임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가 오늘 모세의 기도와 같은 의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구해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양식도 아니에요. 1년의 양식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나 안심하고 살게 왕창 주옵소서. 그래서 돈도 왕창 주시고, 그래서 걱정 없이 살게 하옵소서. 평생 대박, 뭐 이런 걸 꿈꾸는데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1년치 사랑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뭐 평생 연락도 안 하다가 신년에 한 번 어머니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사랑 아니잖아요. 1년치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잖아요. 남녀간에 사랑하는데도 그냥 평소에는 막 그냥 발가락에 때만치도 못 여기다가 하루 와가지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여러분, 이거 사랑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뭐 이만큼 주옵소서, 걱정 없이 살게 없어서 이렇게 구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 오늘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 오늘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살아갈 은혜를 구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지금 당장 어렵더라고 할지라도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 살아야 돼요. 세상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흑수선이 뭐 요즘 여러 가지 인생 이런 인생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등바등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헛된 꿈 때문에 솔로몬이 살아봤잖아요. 돈도 그냥 왕창 가져보고요, 건강했고요, 그리고 정말 주위에 모자랄 것이 없니 그렇게 살아본 그 인생이, 그런데 헛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생활 때문에 염려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당장 먹을 거 없어서 오늘 당장 굶을 것 같더라도 생활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맡기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들 때문에 비판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아까운 이 삶을 이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하면서 비판하지 살면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아등바등 욕심부리며 살지 말라. 내일이 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게 헛되이 살지 말라고 산상수훈의 전반에 걸쳐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을 복되게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으로 살고 용서하며 살고 시험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뭘 위대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요, 나 오늘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냥 용서하면서 살고요,
그리고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시험이 오면 이기는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 모세가 여러분 이 모세의 간절한 120년의 인생의 엑기스가 농축되어 있는 기도가 오늘 12절인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13절에 최고의 지혜는 무엇이냐? 최고의 지혜.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범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모세의 기도는 반대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와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두 사람 사이에 한 사람 이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약속을 깨버렸어요.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한 사람이 약속을 깨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약속이 회복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약속을 지킨 사람이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깬 사람이 와가지고 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이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약속을 자기가 깨놓고요 우리 가서 야 우리 새로 시작하자 이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약속의 회복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약속을 지킨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 깬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래 괜찮다 다시 시작하자 이것이 이 약속의 주도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요셉과 요셉의 형들 사이에 이 가족이라는 약속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켰고 형들은 어겼어요.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요.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러한 형들입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한테 가고 야 우리 화해하자 이런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누가 화해를 시켜야 되죠? 요셉이 해야 됩니다. 약속을 지킨 요셉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하면서 요셉이 이 형들을 가까이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안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용서도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뭔가 이게 다툼이 있고 화가 나고 그러면은 어디 나에게 와서 용서하라, 용서를 구하라 그게 아니에요. 용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용서를 하는 게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위에 온통 나쁜 사람들이 생기고 옳지 않은 사람들이 생기고 여러분 이것이 중심이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 주위가 나빠지고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니까 옳지 못한 사람들이 주위에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용서를 딱 해버리니까는 형들도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그러니까는 약속을 지킨 사람이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약속이 있었거든요. 무슨 약속이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백성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계약을 하셨어요. 이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역사 속에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의 불신앙,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로 그 약속을 깨버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약속을 깼어요. 돌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복시키신 분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전히 이러한 죄 짓는 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어디 하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이러한 자격 없는 우리지만은요, 그래서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 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속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시며 여전히 나의 아들이라 하시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7절, 8절, 9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7절, 8절, 9절 우리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앞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런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내 자격으로 천국 가는 우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자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시고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 예수님으로 무조건 천국 데려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날을 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최고의 지혜의 마음은 무엇이냐? 13절에 여호와에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긍휼히 여기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격 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격, 그래서 내 능력, 그런 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그 사랑인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격 없는 그러한 나입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일도 죄 짓게 되어집니다. 모레도 죄 짓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이 주의 분노 투성이지만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나 오늘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일용할 양식, 나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양식이시거든요. 나 일용할 양식인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면은 내 죄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시고요, 내 살아온 인생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요. 내가 믿는 예수님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의 예배, 이것은요 세상에 가면은 미련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여러분, 최고의 지혜는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지혜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누구와 함께 계시죠? 나와 함께 계세요. 예수님 어디에 계시죠? 내 안에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살아갈 날을 계산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 병원에 몸이 안 좋아서 갔더니 얼마 안 남았다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확 달라졌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줄 알았고 언젠간 죽겠지만은 죽음이라는 게 저 멀리 있는 거지, 이 죽음이라는 것이 내 바로 앞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갔던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데 암 진단을 받고 시한부 인생을 선고를 받고 나니까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구나. 내가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구나. 이것을 바라보니까는 사는 그 시각과 그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죄 다 버려야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해야지. 나 은밀한 죄 다 버려야지. 미워하는 사람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저 인간하고 하나님 앞에 갔다가 이거 큰일 나니까는 먼저 가서 용서하고요, 화해하고요, 밥 사주고요. 왜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니까 내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일이 너무나 두렵더라는 겁니다. 교회 갔더니 말 한마디조차 조심스럽다라는 거예요. 내 말 때문에 누가 상처받을까? 내 표정 때문에 누가 시험 들을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를 계산을 딱 받고 나니까는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워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몸에 암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무엇보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영혼으로부터 깨우치게 되어지고 아등바등 욕심부리고 살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평안인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니까는요, 암이 실제적으로 몸 안에 있다니까 극심한 두려움이 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내 영혼이 가지는 최고의 평안이구나, 이것을 깨우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믿음의 담대함인지 이것을 알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몸속에 암이 들어오니 진짜 신앙을 하게 되어지는데 후회가 감사가 동시에 밀려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뭘 후회했느냐? 암 말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고 할 때 나 이렇게 살걸. 암이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고 그렇게 말을 들을 때 나 그렇게 살걸. 이런 후회가 몰려오고요. 또 하나가 무엇이냐?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암을 통해서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신앙생활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 날을 계산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지혜인 거예요.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이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 오늘 예수님으로 살고요.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안 되지, 큰일 나지, 용서 구해야지, 용서해야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 예배 잘 드려야지.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질 최고의 지혜고요.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단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분만이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시한부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가게 되어져요. 개인적인 감상으로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 어느 날 바다에 갔는데 앞에는 이제 젊은 친구들, 20대 친구들이 이제 막 서로 이제 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옆에는 이제 나이 많은 두 부부께서 오셔서 바다를 이렇게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시라마 저희 교회에서 갔을 때 앞에는 젊은 친구들이 놀고 있었고 이 옆에는 참 나이 드신 두 부부가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누가 부러웠는가?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면은, 예수님 안 계시면은요, 이 젊은 사람들이 부러웠을 거예요. 젊음이 부럽고요. 저 재밌는 게 부럽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니까는 뭐가 부러우느냐?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부러운 거예요. 정말 수고하셨구나.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정말 행복하구나. 그래서 젊음이, 아름다움이, 그게 부러운 게 아니고요. 나이가 부럽고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남지 않은 것이, 그것이 부러워지는 것이,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지혜구나.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살 날이, 우리는 진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들을 보세요. 그죠? 뱃속에 있는 아기들 언젠가 태어나거든요. 그럴 때에 뱃속에 있는 아기들은 그 세상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런데 배 바깥에서 자꾸 말이 들리는 거예요. 아빠다, 엄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10개월의 인생이 끝나고 저 미지의 세계 속으로 어딘가로 빨려 들어가는데,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는 말로만 듣던 아빠가 눈에 보이고요, 말로만 듣던 엄마가 눈에 보이고요,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주는 음성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이 20대 30대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 금세 지나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축복이고요, 예배 드리는 것이 축복이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인생이 끝나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저와 여러분 다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주여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도하시고요, 주여 믿음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여 나 예수님 잘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누구와 함께 계시죠?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 어디에 계시죠? 내 안에 함께 계시고, 암이나 문제가 내 안에 들어와서 진짜 생활하기 이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이 진짜 생활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기도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다 천국 가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칭찬 받으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살아가시는 일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